오늘 재직 헌신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에서 27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섬김의 종들을 찾으시는 주님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섬김의 종들을 찾으시는 주님을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대한민국은 참 많은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라를 한번 자기가 갈아 마시겠다고 했던 사람을 법원 판사가 선고를 못했어요. 법원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바람에 12시간 넘을 때까지 변호사가 검사들을 욕하고 판사를 조롱하고 국민을 조롱하고 저항했던 국민들을 바보라고 하는 변호사들이 6시간, 2시간, 3시간 무려 거의 10시간에 가까운 시간 동안을 이상한 소리로 판사의 선고를 방해하는 일이 있어서 참 시끄러운 일이 있었고, 부끄럽게도 이 말씀은 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한 교회 목사님이 있어요. 이 교회 목사님은 그 설교의 강해와 해석이 너무 아름답고 은혜스러워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도 목회를 해야 되겠다 라는 꿈을 가지고 수많은 지금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소명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목사님 때문에 대한민국 기독교가 무지하게 시끄럽습니다. 은퇴를 하는데 80억을 내놔라, 40억을 내놔라, 내 아들하고 같이 개척할 건데 40억을 내놔라, 그리고 설교 강의 설교 테이프도 만들어야 되고 유튜브 방송도 해야 되니까 추가로 100억을 달라. 난리가 났습니다. 그 목사님은 많은 설교를 통해서 세습하는 교회는 나쁜 교회라고 주장했던 목사님이에요. 이 말씀을 하면서도,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참 부끄럽기도 하는 그런 마음에 동참하는 가운데 사람이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해서 재직이라 함이 앞에 있는 전도사가, 또 앉아있는 권사님, 집사님이, 원로사모님이, 우리 성도들이 나는 직분 안 맡았으니까 재직이 아니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이 재직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재직된 자, 즉 믿는 자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그냥 자녀 삼아서 잘 먹고 잘 자게 하려고 자녀 삼으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일하게 하시려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은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 친히 보여주심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이게 바로 직분받은 종의 형체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오직 섬기는 분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섬김의 모습을 단순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십자가에 오르셔 죽으신 것이 바로 섬김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인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 씻겨주시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섬김은 어떤 모양인 줄 아세요? 앉아서 어이 물 좀 떠서 어이 그 수건 좀 줘봐. 그리고 다들 앉아봐. 이게 우리의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에는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 아무것도 없어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예수님 이미 준비하신 거예요. 그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한 주님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 되고 있지 아니하고 인간 되어 내려오신 주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그 수건 두르는 거죠. 옛날에 우리 어떤 국회의원이 그 비 많이 오는 수해 지역에 가서 장화 하나 신는데 자기가 허리 하나 이렇게 숙여서 신는 게 안 신고 보좌관이 장화 씻겨주는 거 보셨잖아요. 그런 섬김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등됨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사람으로 내려오신 모습이 섬김이었고, 발을 씻기기 전에 제자들에게 앉아라 말아라 발을 걷어 올려라 이게 아니라 직접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를 들고 제자들 앞에 가신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섬김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재직된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의 모습은 이래야 됨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사람들 앞에 뒷짐지는 게 섬김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말로 하는 게 섬김이 아닙니다. 섬김은 그들보다 낮아지는 것이요 그들을 향하여 높아지려 하는 자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섬김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꾸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를 얘기합니다마는 내가 부모니까 자식을 마음대로 하는 것은 부모님의 모습이 아니지요. 그 부모가 자식을 볼 때에 60 넘은 아들도 아직도 내 새끼고 내 강아지고 궁뎅이 툭툭 두드릴 수 있는 아들일지언정 하나의 인격체고 그 사람도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영향이 있는 하나의 개체로 봤을 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대상자에게 어떠한 일을 시킬 때에도 너 지금 시간 있냐? 너 지금 괜찮냐? 너 지금 나를 잠깐 네가 하려고 하는데 도와줄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예의이고 그게 부모여야 돼요. 그 부모가 내 자식조차 존중하지 못하고 섬김을 갖지 못하면 그냥 내 종으로 쓰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했으면 쓰겄다 이거 했으면 쓰겄다라고 하는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서도 섬김이 없으면 그거는 부모와 자식 관계가 부모와 종의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주님은 우리 앞에 나는 너희들의 선생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기는 것은 내가 특별히 마음 먹고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재직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그렇게 되어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자랑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하는 게 다른 사람 볼 때에 우와 멋진 사람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그것도 다 보이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말구유 먹이통에 오신 거예요. 인간의 먹이가 아니라 짐승의 먹이가 될 정도로 낮고 천하게 오셨지만, 그 모든 섬김이 십자가로 완성되는 순간, 하늘에 다시 복귀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영원한 구세주가 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은총의 선물로 직분을 주신 목적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봉사하고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에 있다라고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긴 말씀입니다만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7절부터 12절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딱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아까 부모님과 자식 가운데 얘기했지만, 내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이거 해라, 이거 좀 해갖고 와라, 이거 이런 거보다 자식을 존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네가 시간이 되면 도와줄 수 있겠냐는 이런 전제 조건이 들어가는 섬김은 자식으로 하여금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아 엄마가 이걸 하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가 이걸 하고 싶은데 힘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못하신가 보다,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는 자발적인 마음을 들게 한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직분자로 내어주시고 맡긴 자로 내어주시는 이 상황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게 뭐냐, 모든 믿는 자들을 섬기며 봉사하며 그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주심을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바로 세우기 위한 일임을 알게 하는 거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일과 사람의 모습과 하나님의 일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섬김은 먼저 내가 그들을 통하여 위대함과 온전함과 가식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우리 주방에서 일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우리 예배 끝나고 한 끼 식사를 먹기 위해서 정성으로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일 가운데에는 주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끌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보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주도하는 자가 위가 되고 보조하는 자가 낮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거하면 주도하는 자와 보조하는 자는 서로에 대한 섬김이라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주도자의 일은 뭐냐면요, 그 일을 빨리 끝내므로 서로의 피곤함을 없애는 것이고, 보조자는 주도자의 일을 도와줌으로 해서 서로 상관의 유대를 갖고 서로 사랑을 느끼게 하는 아름다운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능력 좋은 사람을 선택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교회에 돈 많은 장로급 인사, 안수 집사의 인사가 이 땅에 오는, 이 교회에 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그런 일이면 좋죠. 교회가 풍성하게 여유 있게 사용하며 복음 전파하고 교회 사업을 하는 거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보다 섬김을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해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것을 끝까지 한번 해보고 싶어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계엄 선포한 대통령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게 태어나서 초등학교 마치자마자 엄마 손 끌려가지고 공장 가서 프레스 공장에서 일하다가 기계에 끼어서 팔이 꺾여가지고 팔이 부러진 모양으로 오른손이 이렇게 영혼이 굽어진 두 대통령을 비교하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해가지고 그 영향으로 부인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받고 싶어서 샤넬 받고 뭐 받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 모습하고, 좋은 목걸이하고 좋은 귀걸이하고 좋은 시계 차고 다니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대한민국 국민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하는 종이 있다고 하면 어떤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종은요, 사람은 일하는 사람을 보고 쫓아가는 것이지 나를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을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북광주 침례교회 성도가 되어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분명히 생각하십시오. 이 교회에 나올 때 대접받으려고 나오지 마십시오. 섬김 받으려 나오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섬기는 자는 젊은 자요, 섬기는 자는 서 있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씀의 비유가 엄청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찌 섬기는 자가 앉아 있습니까? 앉아 있는 자는 섬김을 받는 자예요. 먹는 사람이 서서 다니면서 먹는 것은 부모의 모습인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갖고 그것을 맛있게 먹었어. 그 맛있게 먹고 준비한 사람은 또 설거지를 해요. 어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관계인데 설거지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음식을 천천히 먹어요. 왜 천천히 먹냐면 제가 아프니까 그게 몸에 안 좋은 것에 급히 먹으면 안 좋으니까 천천히 먹으니까 빨리 먹으라 이거예요. 밥 한 사람은 죽겠는데 빨리 치우고 쉬고 싶은데 빨리 먹으라 이거예요. 그건 지금까지 준비한 부인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충분히 식사하고 좋은 식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함께 보조를 맞춰주는 게 중요하지. 얼른 준비했으니까 얼른 먹고 빨리빨리 치우고 좀 쉬자. 이것은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이 없어지는 거야. 그건 섬김이 아니야.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가운데에 준비하는 마음 과정은 섬김일 수 있는데 그 이후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되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것들조차도 온전히 섬김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서 있는 자가 섬기는 자냐, 앉아 있는 자가 섬기는 자냐. 그냥 상상해 보세요. 음식을 먹는 가운데 앉아 있는 자가 있고 서 있는 자가 있어. 그러면 서 있는 자들이 섬김이죠. 앉아 있는 자들이 섬김이 아니잖아요. 그 섬김을 내 생각으로 도와주고 내 생각으로 주도하고 내 생각으로 이끄는 것이 섬김이 아닙니다. 조용히 입 다물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 조용히 그들을 위해서 뒤에서 축복하는 것, 조용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김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맡긴 자에 대한 자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분자들 간에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피폐하여지고 시험받아지며 오히려 그런 일을 통하여 가난한 성도들을 양육하고 전도의 문을 닫으며 교회가 어려워진 환경 가운데 빠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틴 루터가 교회의 모든 더럽고 추잡한 모든 것들을 갈아엎어야 되겠다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넘었어요. 그 500년 전의 교회가 지금의 모습입니다.
이 교회가 서로 섬김이 빠져버리니까 서로 자리 차지하기 바쁘고 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가 이 교회를 나갈 때 내 지분이 있음을 얘기하고 40억, 80억, 100억을 얘기하는 목자가 나오는 때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섬김이 빠져버리니까. 내 허리에 수건 두르는 것들을 내 스스로 차지 못하고 남들이 채워주며 세숫대에 물 받아 가져오라고 시키는 자들이 많아져 버리기 때문에 이 교회와 이 기독교가 이렇게 흐트러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자를 섬김의 자리로 불러 세우시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스스로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직분자를 섬김의 자리로 옮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직접 세숫대에 물을 들고 우리 앞에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너희의 본이 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본이 되기 뭐냐면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이렇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직분을 가지신 모든 북방주침례교회 재직되신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자녀 되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주의 백성으로서 앞에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한 말씀의 전도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어서지 마십시오. 내 생각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행하려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방법으로, 성경 말씀대로, 주님이 하신 대로 주님의 본을 찾아 행해야 하시는 섬김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드림의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참 간악하고 간사해요. 내 몸에 뭔가 짊어지는 순간, 세상 말로 얘기하면 뭘 감투를 쓰는 순간 그걸 명예롭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엄청난 부담과 압박으로 오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다 직분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면 나는 좀 빼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 앞에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쉽게 하리라. 이 말씀 뒤에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 가운데 전과 후가 완전히 180도 달라요. 쉬게 한다고 했으면서 주님이 오시라고 해요.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한다고 오라고 해놓고는 다른 멍에를 지어주신대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셔?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인데 내가 너에게 쥐어주는 멍에가, 내가 너에게 주는 직분이, 내가 너에게 주는 맡긴 사명이 참 가볍고 쉬운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 가볍고 쉬운 그런 절대적인 물질적인 물리적인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내 멍에는 가벼운 게 소 그냥 갈구지할 때 멍에 그런 생각해 보세요. 이만한 통나무를 지워줬다는 그런 물리적인 시각적인 모습이 아니라, 아니면 얇은 대나무 같은 것을 지워줬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 멍에는 너 혼자 지는 게 아니고 내가 같이 질 것이고
내가 너에게 힘을 보탤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교회에 나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 속에 주님은 섬김이라는 아름다운 선물을 주시어서 모든 성도들을 올바르게 하며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하게 하며 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세움을 우리가 함께하는 믿음의 직분자가 됨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분자는 서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 24절부터 2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직분자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믿는 자가 직분자인 줄로 믿습니다. 직분자는 자신을 불러주신 주님처럼 다음과 함께 같이 할 모든 미래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순종하는 자, 복종하는 자, 맡은 자들에게 주신 그 충성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는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처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 말씀이 뭐냐면 주님은 나를 이 땅에 내려가서 이 땅을 축복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그 말이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배경에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가서 죽는 섬김의 역할이 있었음을 예수님이 스스로 고백하시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자로서 주 앞에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모든 믿음의 행위의 결과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북광주 침례교회에 많은 직분자가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 모두가 직분자임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모두가 직분자임을 깨달아서 그 직분자로서의 그 신앙인의 모습은 뒷짐지며 주 앞에 나를 드러내는 상황이 아니라 모두가 앉고 나는 일어서 섬기는 자, 그들의 모든 행위와 말 가운데 신앙의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자로서 움직이고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섬기는 자임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 북광리 침례교의 모든 성도들은 섬김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제모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원로사모님이나 그것도 우리 청년들이나 미래의 재직들이나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자 되어 이 섬김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아름다워지고 더욱 은혜스러워지고 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